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임금님 앞에 와서 재미있는 몸짓으로 임금님을 웃겨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지팡이 하나를 선물해 주면서 야, 이 세상에 살다 너보다 바보 같은 놈 만나면 이 지팡이 선물하려무나. 세월이 흘러 임금이 임종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임금님 찾아갑니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먼 나라 여행하실 때에는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그 길을 준비토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은 꽤나 멀 것 같은데 신하들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번 여행은 아무도 보낼 수 없었다. 임금님께서 언제나 어디로 여행하는지 알고 계셨고 언제쯤 돌아온지 말씀하시는데 이번 길고 긴 여행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전혀 알 길이 없노라. 오래전 임금님으로 받았던 지팡이를 임금님께 되돌려주면서 폐하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그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연금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일방통행이에요. 이만큼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 정말로 예전으로 돌아가, 그때 그 선택을 되돌려놓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국은 무덤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아마 여수의 대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봉두 가서 한줌 제가 되겠죠. 거의 여러분 끝은 거의 다 봉두로 가서 화장장이 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종착점에 그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반듯하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꽉 붙들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한 달의 마지막 주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징조가 보일 때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설교도 하셨고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예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또 예수님은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자, 목자는 밥을 어디로 가야 양들이 좋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신랑이고 저희 아내가 신부죠. 제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올 때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요. 여보, 나 지금 출발해. 또 어디만큼 간다. 또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 어디야? 언제 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여보 어디야? 그러면 당신 마음속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고 막 그러면서 여기 지금 5수 정도 지나고 있어. 뭐 이렇게 아드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심판이고 우리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는가? 바로 시대적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물어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미혹을 8절에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적 교훈과 교리적 미혹이 있어요. 세상적 교리적 미혹은 신천지나 이단 같은 안상홍이나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얘기해. 그거는 목회자가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누가 찾아도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그냥 정독적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괜히 교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수에도 많이 빠졌고요. 또 어머니 하나님 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세상적 교훈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인 것처럼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잘 예배드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멈췄었어요. 그러면서요 50만이 넘는 여수와 순천의 인구 합한 정도의 천국의 도시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요. 예배가 멈춰지고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이탈하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 교훈이에요. 근데 이런 미혹을 주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시리아도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그렇게 됐죠. 우크라이나 탈레반도 그렇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쏴대서 그 불씨를 올리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보십시오. 우한발 폐렴이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변이하는 바이러스의 원숭이 두창 같은 변종 전염병, 또 계속되는 비로 지구촌 한쪽은요 중국 남부 일대는 물바다가 되었고요, 다른 쪽은 비가 안 와서요 엄청난 폭염인데 미국에는요 수천 마리의 소떼가요 더위에 그냥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파키스탄, 인도는요 50도가 넘는데요. 엄청난 더위 가운데 폭염이 곳곳에 지진,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터져서 얼마 전에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요, 전에 없는 태풍과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뉴스만 보면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두려워서 야 이상기 오늘 이제 다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그런,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 얘기하십니다.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3절에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사방 군대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는 이런 말씀 듣고도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뭐한다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군대가 나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고 코로나가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것들이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지로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머리를 드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단이요, 죽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사방이 조건이 올지라도 나는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그런 일이 시작된 머리를 들라고 했어요. 세상 일 하느라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고개 들어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요 나가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우린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태초의 창조를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꼭 주님 오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보면 교회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다, 직분 얻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학교는 많아도 교육은 죽었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고, 스승은 많아도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아도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와 제자는 없고,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 구원받을 수가 30%나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주님 품에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하지 못합니까? 지금 내가 죽었다, 내 호흡이 끊어서 눈 딱 떴을 때 주님 품에 있을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죠.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갖자고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동산의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여 한 명도 천국길에서 이탈하는 자,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보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돼요. 두 번째요, 행여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 제가 믿음 지키고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되십시다. 예? 앞서 종말의 자연적 징조를 보았다면 주님께서 시대적 징조와 함께 사람들의 종말의 모습에, 종말의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르쳐준 것이 성경에 조금 더 나옵니다. 이 말씀들 언제 들어도요, 우리의 믿음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여미게 만드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좋은 말만 들어서는 살 수 없죠. 단 것만 먹으면 위험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의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면서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 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죽은 나무가 다시 새싹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 했던 열매가 없어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값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죽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1915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상에 1915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서름에서 살다가 1948년 5월 24일 팔레스타인의 독립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지구상에 등장했어요. 이건 역사학자들 얘기가요, 중국은 뭐 5, 16국 시대나 무슨 왕들이 나라가 많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청나라니 뭐 위나라니 하더라도 여러분 50년, 100년 다시 수복하는 경우는 있어도 100년 넘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역사상 없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족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말살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됐어요. 1915년 만에요. 그리고 지금 7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미 7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 즉 주님 오심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 종말의 시간을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먹고 마신 일이 잘못된 게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일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돈 벌어서 돈 쓰는 재미, 치장하고 꾸미는 재미, 쾌락 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영혼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지금 한국교회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일을 잊어버렸을 때 후련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에, 먹고 사는 문제에, 세상 쾌락에, 세상 재미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 구경만 가지고 안 되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일당 받고 일했을지도 몰라요. 못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 스데반 선교회 특송 부를 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한 6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자고 있는 애들 주여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예진이, 저희 큰딸이 깼어요. 아빠 지금 몇 시야? 6시 30분 정도 했네. 야, 성공이다. 오늘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살 빼려고 했는데 성공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가 운동 갈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제가 방에 나오는데 아빠 문 좀 닫아줘. 그리고 9시 반까지 자더라고요. 이게 뭔 성공입니까? 예? 잠깐 일어났다 잔 것이지 살 빼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만드는 것 구경 가고 거기 조금 내가 도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조금 와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라면 돌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사십시다. 그럴 때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징조가 뭡니까? 롯의 때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와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 이러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서 천국이 보이지 않을 때, 영원히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언 때처럼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징조와 사람들의 잔인한 모습들,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요 예배로부터 벌어진 배교와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린 예수께 친애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어느 분이 편지를 하나, 이 내용 어떤 글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 나이지리아를 여행 가셨던 외국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던 어떤 노인을 보고 차를 세워 태워드렸대요.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 어젯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이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물어봤대요. 어르신,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르신이 아십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부라고 하셨답니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흘린 피를 기억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아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데려가 나의 심판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워왔다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노인의 말씀에 깜짝 놀라,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면서요, 나는 이 나라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려 바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말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여,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든 아니든 지금 극도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회개하며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깨어서 내 주위의 심판이 가깝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행여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 제가 믿음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위해 헌신했습니다.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살았다는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 주님 맞이하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을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정신을 차리라게 이게 뭡니까? 보초 서는 병사가 눈을 부릅뜨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보초 서는 사람이요, 스마트폰 게임이나 해다 있고 졸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적에게 언제 목이 따일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요, 주님 오심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요. 정작 중요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공생의 외침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외침인데요, 그거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뭡니까? 여러분, 비몽사몽한 일에서 어물어문 술 취해서 방탕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근신하라는 것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데 다른 일들 먼저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깨어 있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생활, 헌금생활 모든 건 먼저 하나님께 청하고 그 다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영원에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란 말이 있어요. 뜨겁게란 말을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마라톤 선수나 정말 달리기 선수가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 그 모습을 뜨겁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주님 토해버리신다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엔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라. 마지막 꼬리 지점이 너희들 앞에 다다랐다. 온 힘을 다해서 그 꼬리네 테이프를 향해 뛰어가듯이 저 천성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엔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은요, 여기 덮느니라 그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 잘못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지시로요,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 구원받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주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었더니 한두 잔 먹다 두 잔 먹다 보니까 노아가 취해버렸네요. 예? 열이 났던지요, 방 한가운데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바지를 벗어버리고 하체가 드러나고 노아가 잠들었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함의 방에 딱 들어가 보더니 아버지가 빨가벗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술 취해서 아이고 밑에가 다 드러났네.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 덮어드릴 이불을 준비해서 앞을 본 게 아니라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앞을 덮어드려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난하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호렙산 하느라고 그냥 졸리셔갖고서 어떤 분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우리 장동근 장로님과 농사를 딱 졌어요. 저쪽에다 포도밭을 딱 했는데 포도가 너무 실해요. 그 포도주를 담궈서 제가 몰래 혼자 밤중에 먹다가 취했어요. 그래서 이게 취한 게 안 풀려서 낮에 막 시내 비틀거리다가 시내 저 중앙시장 앞에서 제가 잠들었어요. 바지를 벗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술 취해서 저러고 다니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때 사단은 우리 죄를 물고 넘어질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시킨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다 고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허물을 다 고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허물, 약점 다 고쳐 사는 게 아니죠. 자식도 허물 다 고쳐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덮고 사는 것이 가정이에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더라 이것입니다. 교회도요 덮어주는 은혜가요 그 은혜가 넘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정말 힘을 얻는 곳이 덮어줄 때예요. 그런데 지적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결국엔 싫다고 뛰쳐나가고요 막 딴 데 가서 우리가 또 교회 세우자. 이게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죄하는 교회 보십시오.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 지옥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준 사랑으로요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 다 덮어주십시오. 제가 남편이라 하는 말이 남편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도 남편을 덮어주고 자녀들 덮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내 주위 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그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제 시내에서 전도하다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늘 가는 곳인데 제가 목사님인 줄 이분이 늘 만났는데도 이제 알았대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싸운 교회 얘기를,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근데 어느 교회 싸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운 교회를 보니까요 여수에서 유명한 교회인데요, 큰 교회인데요, 싸워서 이렇게 쪼개지고 이름도 없어지다시피 한 교회를 보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니라 마귀의 기쁨 된 걸 자랑한 것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요, 여러분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우린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서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자는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랑은 용서 덮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 교회가요 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저 네팔 땅에 교회를 짓고 왜 이 정말 덕충동 일대 어려운 지역에 이 동사무소에 큰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요 야외 수업 때 도시락을 준비했대요. 학생 50명인데 이게 실수로 51개가 온 거예요. 남는 1개를 놓고 선생님께서 야 더 먹을 사람 했더니 막 애들이 혈기왕성 저요 막 달라갑니다. 그중 한 놈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가져갔대요.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요 50개가 온 게 아니라 49개가 왔대요. 선생님 1개 부족한데 굶을 사람, 쥐 죽은 듯 조용하더랍니다. 근데 한 놈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먹지 마. 넌 나랑 가서 무한리필 삼겹살 사 먹자. 예? 그때 애들이 아이고 저요 서로 손들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이 단에 선포할 때 그때가 기회. 눈치 보지 마세요. 예. 누가 하겠지. 아이고 나 옛날에 많이 했지.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십시오. 사명이 축복의 기회임을 아시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2가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며 산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 나는 너희들을 보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요. 지난 수요일 토요일 전도를 나가는데 수요일 날 봉고차 한 대 꽉 차서 시내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봉고차 한 대 탁 타서 시내에서 그 농협 앞에 내려서 전도를 쫙 나가는데요 무슨 야바이꾼이 아니 뭐죠? 다단계 이런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나가자마자 누구 지나간 아저씨 아줌마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만큼 돌아서 저만큼 가는데 우리 장로님 김강 장로님 그쪽 로타리 쪽 가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쁜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마음 왜 기분이 좋으냐? 무엇이 좋으냐? 네 이렇게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응답도 허락하시고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께서요 나도 그게 좋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믿음이 넘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는 정말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언제부턴가 몸이 찌뿌둥하고 아랫배가 이쪽이 쑤시고 아파서 진찰 받아본 결과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2달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달밖에 못 산다면요. 병원 갔더니 여러분 2달밖에 못 산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밖에 못 살면 나 속상하게 한 사람 돈 버는 거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정말 굉장한 실망이 되더래요. 정신 차리고 남은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푼푼히 모아둔 유산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헌신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어요. 얼마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고 정말 처녀 시절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못 가서 선교사 헌신을 못했고 내가 돈 벌어서 보내는 선교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래도 관계를 맺고 기도하던 선교사님에게 얼마간의 헌금을 보냈고 성경을 다시 1장 2장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 말하고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동안 2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근데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용솟 넘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검진했더니요 의사의 얘기인지요 지난번에 간암이라고 우리가 진단한 곳은 오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기적처럼 하나님이 치유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2달 동안 오진으로 엄청난 돈을 많이 써버렸으니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내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불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베드로는 4장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종말의식이 예민했던 시대는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했던 시대였어요.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했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어제 6.25 72주년이죠. 그때 뭡니까? 남한은 준비하지도 못하고 농번기라 바쁠 때요, 준비하지 못하고 응청망청 있다가요, 북은 준비하고 쳐들어와서요,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거기 밀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요, 종말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언제 심판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비극적 삶,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삶이 우리 삶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 비극으로 너 인생 끝내지 마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영원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종말의식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것 붙들고 살다가 땅의 것만 취거하다가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못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냈죠.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20대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격찬했고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고 본인도 자신에 넘쳤습니다. 하루하루 핑크빛 미래만이 그에게 다가온 듯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정밀검사, 폐암, 청청병력 같은 진단 나오고 운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는 연극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15분. 침상에, 지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어요.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째까 흘러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났어요. 남은 시간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억만장자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하지만 죽음 앞둔 그에게 1000억, 100억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 다시 8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며 올해 최우수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제 시간이 다고 찰칵찰칵 지나면서 3분이 남았습니다. 운명의 시간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또 하나의 편지 전보가 날아와요. 그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입니다. 세 통의 전보들이요 편지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도 몇천억의 재산도 사랑한 여인의 편지도 여러분 그의 운명의 마지막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15분이 지나고 세 통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두면서 연극이 그대로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연극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큰 명예도 많은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도 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해요. 우린 그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십시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6월의 마지막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달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에도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던 그 몇 가지 마지막 때 징조와 현상들을 우린 지금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땅의 것만 움켜쥐고 장사하고 장가가고 집 사고 세상 것 취하느라 주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셔서 나와 맞으라 할 때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